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왔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완성시키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뒤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해설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다 하시고 저녁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왔을 때 그때까지를 여섯째 날로 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시작하셔서 아침이 되기까지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구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섯 날들이 저녁에 시작하는 것인지 아침에 시작하는 것인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인들은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애굽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죠. 민족들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기도 하고 저녁이기도 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을 그냥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나 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루가 아침에 시작하는 것인지 저녁에 시작하는 것인지에 관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들조차도. 사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 날들이 아침에 시작하느냐 저녁에 시작하느냐에 관해서 수백 년간 연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의견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그래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게하르트 하셀은요,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걸 독일어로 읽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성경에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라는 증거 구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증거 구절로 든 성경 구절을 몇 군데나 제가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8절 보십시오.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러죠? 레위기 23장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여기도 저녁부터 저녁까지죠? 이 밖에도 시편 55편이나 에스더 4장이나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27장 등을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라는 증거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등하게 저명한 학자 움베르토 카스토는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논문을 또 썼어요. 성경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증거로 제시한 구절도 제가 몇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절에 그 밤 할라일라라는 그 단어는요 tonight이라는 뜻이야. tonight. 근데 이튿날 아침 작은 딸이 그 밤을 last night, 해메시라고 어젯밤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과 그 전날 저녁은 다른 날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9장 11절 보세요.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죠? 여기도 보면 이 밤과 내일이 다른 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 보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7월 10일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죠. 그런데 7월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시작되는 저녁은 10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아니라 9일 저녁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절기는 항상 그 절기의 전날 저녁부터 강제력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날 저녁이 그 다음날의 시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카스토에 의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경이 하루를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게 둘로 갈라지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든가 아침부터 아침까지가 하루라는 그러한 하루의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제가 신약에서 한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 후 첫날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마태와 마가가 어떻게 다른지 보시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마가는 안식일이 지났다 그래요. 똑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안식일을 마리아가 오기 전 그날 저녁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 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새날이 밝기 전에 여자들이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마가는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난 후인 안식 후 첫날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해야 하는 성경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루가 아침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것으로 본 것이고 마가는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그 구절이 왜 매 창조의 날에 후렴구처럼 붙어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저녁, 에레브는 캄캄한 밤을 의미하는 라일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저녁, 에레브는요, 캄캄한 밤, 이 라일도 아니고 환한 낮인 욤도 아닌 조그마한 빗줄기가 남아있는 빛이 이지러진 상태를 에레브 저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녁은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 그 여명도 저녁, 에레브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절에 그 해질 때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이에요. 이 하르바임은 히브리어 에벨의 쌍수예요. 저녁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저녁들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이지러진 상태인 일몰과 여명, 그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녁의 개념은 단순히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이 각 창조의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말을 써 넣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이런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한낮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시간을 가리켜 낮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낮이 계속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낮만 계속되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밤이 없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요, 그 빛의 세계의 완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 빛의 세계로의 출발 지점이에요. 이건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창조 기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 맞아야 틀려요.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만 남는 세상,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문만 남는 세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인데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빛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빛은 아니죠. 언약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상징하고는 있지만 그 완전한 빛은 아니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빛이 이지러진 상태인 저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도 다 모를 텐데 나도 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최초의 수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관습이나 지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다시 한번, 언약은 빛을 담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빛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베르 저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은 긴 투쟁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는 알죠, 그 투쟁의 시간이 뭔지? 이 언약이 어떠한 투쟁의 시간을 통과해서 완성이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긴 투쟁의 시간을 통과해서, 밤을 통과해서 한낮의 시작인 왕국의 아침으로 향하고 그 아침은 한낮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빛만 있는 그 빛의 시간, 그 빛의 시간을 낮이라고도 부르지만 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욤. 성경은 낮과 날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의 그 낮이 바로 욤, 날이에요. 빛의 시간이 바로 날인 거예요. 날은 분명 24시간으로 구획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 낮과 밤이 같이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날을 빛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은 바로 빛의 세계의 완성을 향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여, 저녁에서 시작하여 어두움이라는 투쟁의 시간을 통과해서 왕국의 아침을 거쳐 날의 충만, 낮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구속 역사의 그 과정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에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은 낮과 밤을 단순히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낮으로 흐르는 그 구속 역사의 리듬, 다른 말로 그 구속 역사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지러진 빛, 저녁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침을 거쳐 충만한 낮으로 향한 구속의 역사의 리듬이 그 한 구절 안에 힌트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날이 전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힌트로 보여주는 것이다를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 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저녁이 지나고 캄캄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찬란한 왕국의 새 아침을 본 사람들이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새 창조의 시간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역사가 이 날 속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지어져 가다 보면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저녁이 없어요. 그곳에는 캄캄한 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빛만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안식이니까.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역사의 끝이요 영원한 빛의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정말 코피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요. 굉장히 허탈하네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별로 시큰둥한 표정을 하니까 절망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쓰인 안식, 샤바트는 단순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안식, 샤바트는 휴식하다라는 뜻 이외에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다.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다. 메오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은 그 천지 만물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리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만족하게 그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셔서 그 처소를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이나 우리 쪽이나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쉼을 얻으시나요? 아니죠.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저는 월요일에 집안 청소를 하거나 부럽죠. 사실이에요. 저는 쓰레기 버리고 집안 청소할 때가 참 기뻐요. 더러운 거 닦아낼 때.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라지에다가 샌드백을 하나 사다 놨거든요.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제가 그걸 치고 차고 한다고요. 조만간 곧 여러분은 저의 식스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쉼을 얻냐면 그분들은 조용히 사색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있을 때 쉼을 얻죠.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건 무작정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뭘 대하게 된 거죠? 안식부터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안식이었던 거예요. 이 안식이 완성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단어만 바꿔서 이야기하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고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안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처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이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우시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처소를 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는 아직 가시적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뜻이고 안식을 누리는 자로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자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병 낫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쭉 연결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살 맨션 짓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살 맨션 짓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 안식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참 안식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 그것을 누려야죠.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전에는 죄에 꽉 붙들려갖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안식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기복과 신비가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급한 기독교에 왜 그런 저질스러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게. 왜 거기에 몰두를 하시려고 그래요? 번영의 신학?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 등식에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주죠. 그 하나됨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돼요. 왜? 이제는 이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칠 필요 없고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제가 수요일날 보태드린 거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는 비로소 순종과 의료의 삶인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등식으로 쭉 연결이 됩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과 주일을 의도적으로 맞물려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라도 빠지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 테이블로 듣기는 들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하루 나와주는 걸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참된 안식 속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왜 안식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왜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안식, 거기에 거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씌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원래 그 안식의 자리로 초대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담을 쌓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악을 자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안식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다 착각들 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서 안식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게 왜 안식이 아닌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홍군형을 내서라도 알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창세기의 7날들을 통해서 힌트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어둠이 오겠지만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7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7째 날의 그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희미한 빗줄기를 담고 있는 저녁 같은 안식인 거예요. 그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거쳐 왕국의 아침으로 향하고 대낮의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6일에 나누어서 일을 하셔야 됐나요? 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내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성경 헛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에만 유효한 안식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었을 때 내 위에 절대 상위의 어떤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계명을 잘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걸 잘 지켜냈을 때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뭉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일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뭉개진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상위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나약함, 피조물인 인간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 할 때의 그 처절함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성과 인격 속에서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만약에 그 존재가 악한 존재이면 어떡해?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집약되어 확 나타난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였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했어야 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그 이웃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렸죠.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번째 동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오늘 가르쳐드리니까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엉뚱한 걸 배우셔서 그런 거지. 자, 그게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로 가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일부러 동산지기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거기가 동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에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과의 대조를 요한이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빠지지 말고 잘 오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있었던 그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누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왕으로서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죠? 먹어라 하니까 지가 먹었단 말입니다. 다스린 게 아니라. 게다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아담은 오히려 이웃에게 핑계대기에 바빴죠. 제사장으로서도 실패했어요. 그러한 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습니까? No way.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역할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사랑이 인간에게는 너무너무나 버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 나약한 인간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산지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셔갖고 우리에게 imputation,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동산지기는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상징인 여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였지만 여기서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대할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이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그 동산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조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대조하여 기록하면서 그 계보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끌고 가요. 그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안식이에요. 노아가 히브리어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그 계보의 대조를 통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족보를 잘 보시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한다고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된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죠?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죠.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오히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 경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요. 여기서도 성경은 놓치지 않는 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항상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에녹이?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와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에녹의 대조는 심판으로 던져질 죄인들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봉헌하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봉헌된 자들은 성을 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남을 밟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봉헌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성경은 그 두 라멕을 또 비교한다고요.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라멕의 후손들은요,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인간들은 그러한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람에게 후손은요, 이 노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해 빠진 바보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은 안식이에요. 그는 자기의 힘이나 꾀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련하게 비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그 람에게 후손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배만 만들고 있는 사람,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은 그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안식을 구하려다가 모두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안식의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어서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기필코 안식을 주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족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바로 노아의 홍수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보실래요?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안식을 누리는 자고 그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안식하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며 예배의 삶을 살며 안식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강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들은 바보 같고 우매해 보인단 말입니다. 왜 당하고도 병신처럼 가만히 있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무나 깨끗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 네가 휴지 하나 안 버린다고 자연이 최초의 그 자연으로 돌아가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된 자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갖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언약의 저녁에서 출발해서 캄캄한 투쟁의 시간을 지나 왕국의 아침을 맞고 충만한 빛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미리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보호하며 유지하시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지는 곳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반사하며 그 엄유하심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인간의 타락으로 확증시키신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안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만천하에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힘 빼고 그분 앞에 항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하기로 하는 거예요. 조금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힘을 쫓다 보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 있고 이제 곧 닥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로또 맞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기쁨은, 그 행복은, 그 안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을 누리세요. 저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가갖고 우리 그 유영분 권사님이 만들어준 동치미에다가 밥 말아갖고 그거 한 그릇 먹고
잘 준비할 때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진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그 찬란한 빛만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목숨 걸어 사랑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그냥 살 생각하면 좋아서 뭐 부러운 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럼 제주도 해녀들은요 자기들만 아는 보물 장소가 있대요. 자기들만 아는 전복, 해삼 이런 큰 게 나는 그런 보물 장소. 근데 그거는 죽을 때 장녀에게만 가르쳐준대요. 거기는 아무 때나 안 들어가고 정말 귀한 손님 오셨을 때나 아니면 집안이 너무 어려울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접만한 전복을 그냥 꺼내갖고 오는 그런 보물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녀들은요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의 날이 닥쳐도 그 보물 장소만 생각하면은 배를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지경에 처해 있게 되어도 그 보물을 생각하면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줘도 그건 금방 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을 자신의 힘을 삼아 사는 사람들은 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의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만이 안식의 배에 올라타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산 꼭대기에다 배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세금 안 떼먹고 한번 장사해 보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남 험담 안 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히브리서 몇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